오늘 시편은 표제의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절기를 맞이하여 성전에 순례의 여행을 하며 올라갑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정점, 높은 곳에 성전이 있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물론 시온 예루살렘 성전은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모든 땅에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순례의 길을 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을 피차간에 극복하면서 가야 되는 고된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가는 순례길에 서로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여라. 이제 뭔가 할 말이 있지 않느냐, 이야기 좀 해봐라. 들을 만한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에 우리는 많은 사연이 생깁니다. 특별히 요즘에 주일 공예배가 오픈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저희들, 이 한 주간 일주일의 삶은 어찌 보면은 순례의 길과 같아요. 주일 예배를 향하여, 공예배를 향하여 준비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는데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염려가 있었고 낭망이 있었습니다. 정말 할 얘기 많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그리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요즘 같아서는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여라. 이스라엘이 하는 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하는 말은 어떤 말들인가? 오늘 저희들은 우리 시대에 이 탄식과 낙심과 답답함과 때로는 깊은 절망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 시대에 과연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절기가 1년에 한 번, 또 3번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주마다 공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구약시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유는 구약의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그 성전의 휘장을 찢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하늘의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공예배 때는 하늘과 땅이 교통하는 장엄한, 영적으로 보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광경이 펼쳐진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에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시내산 꼭대기에 부림하고 있는 그런 광경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신약시대에 매주 주일마다 드리는 공예배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이런 예배의 놀라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일주일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질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비밀입니다. 예배는 감추어진 보물입니다. 아직 그 보물을 우리는 다 만져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주일 공예배가 가지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이제 하나씩 펼쳐가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바로 이러한 예배의 체험들을, 진정한 참된 예배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일주일의 종말론적인 삶을 이기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베들레헴 교회가 되는 것에 저의 모든 목회 에너지를 쏟아붓고 저의 생애의 불꽃을 태우고자 소원해요. 여러분도 그것을 알기만 하면 정말 다른 것을 꿈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자, 궁금합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와, 첫 마디가 좀 그렇네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부부끼리도 서로 해코지하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힘들고 재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앞날이 암담하고 비즈니스나 직장들이 정말 힘들 때는 부부간에도 좋은 말들이 오가지 않습니다. 따끔하게 지적하고 아프게 평가하고, 그 외에도 사람들이 지금은 다들 마음들이 시니컬하고 편치 않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하는 세력이 많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또 정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스트러글이 있습니다. 2절에도 계속 2번 반복하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한 시련들을 겪어온 것 같아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참 여러분, 학교에서 폭력을 통해서 왕따 경험을 하거나 이런 안 좋은 일들을 겪으면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갑니다. 사회생활 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을 겪었습니다. 이 백성은 좀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의 경험들을 해보라고 마치 그러한 현장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궁지에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 혹독한 학교를 졸업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살이를 시켜 보시기도 하고, 바벨론의 포로살이를 시켜 정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거기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열방의 빛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 복을 끼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한 극단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경험시키고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절망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자살도 하고 인생 끝났습니다. 그런데 괴롭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가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야,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말을 끝까지 들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내가 겪은 일이 쉬운 일이었다는 거 절대 아니다. 3절에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내 등에 밭을 갈듯이 이 쟁기로 흙을 파낼 때 한 30cm 정도를 팝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소들이 밭을 갑니다. 얼마나 고되게 이 고생을 했는지 등에 고랑이 생겼습니다. 채찍을 맞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짓눌림을 겪은 것입니다. 이런 정도였어. 결코 쉬워서 내가 이겼던 것이 아니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겼는가?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해요. 그것은 4절입니다. 아무것도, 어떤 무엇도 여기서 건져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호와께서입니다.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뭔가 할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들을만 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나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인생은 회복이 되는지의 비밀을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십자가의 시면에서 그 버림받고 저주받고 매장당하고 벌거벗기고 그렇게 진노에 짓밟혀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며칠 만에 놀랍게 살아서 다시 등장하느냐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열어서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공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자주자주 괴롭혔는지 몰라. 정말 아침부터, 어릴 때부터 아침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어. 정말 속이 뒤집히는 것 같더라고.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답이 들어오고, 정보기관에서도 노하고 지금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망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타협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는 이 말씀 속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 이거예요. 이 줄은 소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소가 쟁기를 끌고 가잖아요. 그 쟁기와 연결한 줄이에요. 그것이 등을 고랑을 파잖아요. 그 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자유해지는 거죠. 그 어떤 핍박도 이제는 나를 힘들게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그 결정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아마 많은 부르짖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식하며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바로 이런 얘기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일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반전의 이야기를 듣고, 역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짓밟힘에서 힘차게 부활하시는 주님의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지는 인생의 스토리 속에는 그냥 끝나는 게 없어요. 언제나 반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결정적인 반전을 우리는 경험했거든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연합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완전히 절망하지 않아요. 그 절망의 바닥을 쳤는가 할 때에 그 손이,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향한 빛된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궁금해합니다. 오늘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해봐라. 너 정말 얘기 좀 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은요, 서로 만날 때에 낙심스러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서로 간에,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 문제를 말할 때에도 언제나 한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는 이 세상의 유일하게 소망입니다. 언제나 복음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반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거기에 같이 묻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덕을 세운다고 그러죠. 그 말을 들으면서 서로 나누면서 힘을 얻고, 이것이 주일 예배 가운데 있는 교제요, 또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요즘처럼 아주 우리 자주 얘기하죠. 이제 뭘 먹고 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여 말하지 말라. 말을 하기는 하는데 염려하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 문제, 너무 지금 힘든 거 자꾸 생각하면서 염려에 사로잡힌 채 계속 그 주제로 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말은요, 거기서 끝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이 말이 사람을 죽여요. 듣는 사람들이 절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소망이 없거든요. 염려하면서 계속 경제적인 문제,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염려하면서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은 죽이는 말이에요. 그 말은 나를 죽이고 상대를 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요, 공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렸는지 몰라도 주중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이방인들이 모르는 가장 놀라운 것,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는요,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결정적 반전의 사건이 우리의 모든 말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변수를 넣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속에 플롯이나
뭐 하얀 곡선과 모든 업앤다운하는 이야기는 때론 탄식도 있고 슬펐던 과정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전체는 복음입니다. 부부끼리도요, 복음적인 얘기를 해야 서로 살아나요. 우리가 하는 말이 살리고 죽여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시키신 이야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그 속에서 모든 것은 새로워진다. 합력하여 선이 된다. 죽었던 것도 살아난다. 아버지가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를 언제나 말 속에 그분의 성질을, 그분의 임재 처소를 만들어 드려라. 우리의 말은 언제나 주님이 당신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를, 그 거룩한 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말들은 정말 절묘합니다. 이 말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속에 메뚜기 근성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건만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래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정말 이후에는 예배들도 어려울 것 같고, 교회들도 이제 뭐 정말 재정적으로 힘들 것 같고, 이렇게만 다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고 낙심이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이 못하시다는 겁니까? 뭡니까? 저는 요새 기도를 좀 바꿨어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입마개 하고 찬양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거 보니 이 바이러스는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뭐 의료기관에 맡겨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이 바이러스 다 진멸시켜 주세요. 이 하잘것없는 것들이 감히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의 예배를 가로막고, 이렇게 믿는 부활의 권능을 가진 부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하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구하는 이러한 의식구조의 이야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자꾸 움츠러들고 서로 간에 자꾸 낙심시키고 교회도 찬양이 막 죽어가는 거죠. 그렇게 정탐꾼들이 낙심하고 원망할 때에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절망감이 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2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나오느냐. 우리 자녀들도 다 죽게 생겼다. 참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건만 은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짓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사람은 듣는데 하나님은 못 들으실까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주일 설교 때 다윗을 계속 요즘에 말씀 나누고 있죠. 다윗이요, 법궤를 앉혀놓고 매일매일 찬송을 부르게 사람을 세웁니다. 거기 아무도 없잖아요, 법궤 외에는. 그런데 계속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과 음악을 연주하게 합니다. 뭘까요? 누가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셔요. 우리가 하는 말을요,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이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해주마. 너희 자녀들이 다 죽을 거라고 너희 자녀들은 내가 키워서 다음 세대에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 이후에 원망했던 모든 1세대 20세 이상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너희 말한 대로 해주마. 자, 여러분, 원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입술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정말 혀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거예요. 이제는 이 혀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이제 복음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묘사하면서 그 날줄과 함께 내 인생 스토리를 엮어서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죽음의 시면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깊은 데서든 높은 데서든 임마누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말이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말들을 하셔야 될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내 눈으로 보고 말하니까 정탐꾼들처럼 말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할 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합니다.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 보시는 대로 세상을 보고, 내 자녀를 보고, 아내와 남편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볼 때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사랑을 쏟아서 보셔요. 이렇게 볼 때만 제대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대로 볼 때 우리 속에 모든 것이 변화가 돼요. 이것이 기업 회복이에요. 그럴 때 말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요, 감정이 바뀌고. 그러니까 기업 회복이 되지 않으면 계속 우리 속에 메뚜기들이 뛰는 겁니다. 그 메뚜기들이 내 눈이 되고, 내 감정이 되고, 내 모든 삶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고. 그런데 그 메뚜기들이 하는 대로 시켜서 하는 이 모든 말들과 태도는 오늘 민수기 14장에 나온 사람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나는 많은 고난을 받았어. 나를 짓이기는 사람들을 겪었어. 하지만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했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그 모든 것에 줄을 끊어주셨어. 이 말들이 우리 속에서 불같이 타고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이 우리 속에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산제사입니다. 그러고서 다시 공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삶이에요. 오늘 나머지 말씀은요, 이러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요 담대해져 가지고 무릇이 오늘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러고 있어요. 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다 그냥 지붕에 풀에 불과하다. 지붕에는 풀이 떨어져도 씨가 뿌리를 못 내리거든요. 잠깐 흙으로 진흙을 발라서 뿌리를 내리다가 말라버리거든요. 그런 것은 추수할 수도 없어요. 그냥 뽑아가지고 묶어두면 아무도 축복하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지나가는 자들이 여호와의 복을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말하는 사람 없을 것이다.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담대히 선언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데 완전히 왕같은 태도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언어, 행위, 기도, 그리고 태도, 걸음걸이, 얼굴 표정, 이러한 모든 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책을 좀 보다가 두 분의 이야기를 하나 좀 오늘 소개하고 싶어서 카피를 해왔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오히려 정결하게 되고 성화가 되고 연단을 거쳐서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두 사람의 케이스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분은 목사님이에요.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참 어려운 일을 겪으셨더라고요. 6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식물인간으로 지내는 아내가,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런데 정말 간호한다고 간호하는 중에 나의 부주의로 화상을 당해 한쪽 다리를 잘라내야 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새벽마다 혼자서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아가리. 주님 앞에 그럼에도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하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폐인처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시면을 거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해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냐. 하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것이 아니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읽다가 제가 눈물이 났어요. 이 목사님이 그 사정이 공감이 된 거예요. 저도 목사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 사랑을 붙들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렇죠. 요즘 같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니요. 사실은 현실적이니까 주님 직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비즈니스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다음 단계 열어주세요. 지금 재정 문제 어떻게 들어주세요.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 같으나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이것이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다.
내 상황에 필요한 능력은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한다. 하지만 그 능력을 안 주셨다고 해서 직장 문제, 비즈니스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당장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입증이 된 것이다. 그래서 나의 상황이 어떡하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뭔가가 제게 느껴졌기 때문에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이 대목에서 저는 이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쓰러진 다음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된 상태에서 얼마나 자주자주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겠나.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교인들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구하라 주신다라고 선포하는데 주님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수도 없이 기도했을 것이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던 거죠. 결국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저는 이 목사님의 많은 세월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했던 기도의 모습이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낙심과 그것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봤네요. 그리고 다시 찬양을 하시는 모습이 저에게 감동이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난이나 절망이나 낙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는 산전수전을 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하지만 다릅니다. 복음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카피를 해서 아들을 잃으신 한 가정에 편지로 이 대목을 보내드렸어요. 혹여나 요만큼이라도 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내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책을 많이 쓴 유명한 기독교 상담학자인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회고한 내용입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삶은 엄청난 상실이 섞여 있는 이야기다. 인생의 이야기. 그런데 제가 읽어보면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분은 견뎠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엄청난 상실을 겪으셨던 이야기입니다. 1917년에 5살짜리 아이였을 때, 그러니까 이 레리 크랩의 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때, 5살짜리였을 때,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레리 크랩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유행성 독감으로 돌아가셨어요. 5살짜리 아기였을 때 유행성 독감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는, 레리 크랩의 아버지는 1991년에 장남을 비행기 사고로 잃습니다. 그리고 그 레리 크랩의 아버지는 암으로 유일한 형제를 또 잃습니다. 나이가 드신 뒤에 레리 크랩의 아버지는 6년 동안 알츠하이머로 앓다가 아내가 죽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말씀이 별로 없으시대요. 이렇게 묵묵히 그냥 다 견디신대요. 그런데 80대쯤 되셨을 때 어느 날 조용히 이런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레리 크랩에게, 얘야, 난 참 힘든 인생을 살았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이게 절망으로 끝나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 레리 크랩의 아버지는 한 번도 성경을 덮질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이제 성경 안 읽어, 이런 거 없어요. 언제나 성경을 펴서 읽으시라. 그리고 매 주일마다 성찬에 참여하신대요. 성찬이 뭐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살과 피를 통해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그 고난의 인생을 거부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사시더래요. 이렇게 끝까지 인생을 완주하셨답니다. 한 번은 레리 크랩의 아버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신 게 있대요. 평생 83세를 사셨는데 84년 동안 사셨는데 한 3번 정도 이런 그 환상 같은 걸 보셨대요. 우리 가끔 그런 거 보는 분이 있잖아요. 뭐 3번이니까 자주 이런 거에 몰두하는 분은 아닌 거죠. 그냥 원치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환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환상 속에서 70여 년 전에 마지막으로 5살 때 배웠던, 5살 때 아버님이 유행성 독감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아기 때 뵀던 아버지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더래요. 그래서 레리 크랩의 아버지가 그 아기의 마음으로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 5살 때 아빠를 부른 거죠. 아빠 가신 천국은 어떤가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때 그 아빠가 환상 가운데서 마치 살아계신 듯 생생하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나중에 네가 맛볼 경이로움을 미리 망치고 싶진 않구나. 하지만 한마디를 해준다면은 내가 있는 천국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좋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좋구나,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레리 크랩의 아버지는 몇 해 동안 다시 힘을 얻어서 인생을 사시고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이 우여곡절이 많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때로는 닥쳐오고 정말에 또 무슨 일들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가슴과 심장 중심에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를 합력하여 선으로 무한한 소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이야기 제조 공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복음으로 돌아오게 돼 있고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이 새롭게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되게 목회를 하다가 상처받고 탈진하고 사표내고 떠나고 그러기는 많아요. 그런 케이스도. 그런데 저는 최근에 제 목회를 정리하면서 제가 이 10 몇 년 동안의 목회를 통해서요, 성화가 되었더라고요. 성화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십몇 년 목회를 하면서 더 안 좋은 인간으로 성질도 나빠지고 그냥 그런 인간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성화가 된 거예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와, 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성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목회에 대해서 소망이 샘솟듯이 솟아나와요. 이런 복은요, 목사님들 많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목사님들 그렇게 많이 없어요. 소망이 샘솟듯이. 그리고 목회는 지금부터구나, 지금부터 절정이구나. 그러니까 요즘 저는 얼굴 표정을 관리하고 다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다고 하셔도 복음이 속에서 역사하고 가동하니까 기쁨이,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